네, 오늘 제목은 내 권리인데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권리인데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건데요. 가수 신동 씨가 있습니다. 이 신동 씨가 체격이 좀 이렇게 좋죠. 근데 이 신동 씨가 다이어트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성공이라는 게 없다. 다이어트는 평생 참는 것이다.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참아야 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평생 해야 된다라고 하니 더 힘들게 느껴지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를 참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참는다란 것 굉장히 힘든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말한 다음에 그는 그렇게 살던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 후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라는 것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오해 때문에 사도 바울을 때리고 난리를 쳤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자기들의 말인 이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자 그의 말에 집중해서 잘 듣고 있었어요. 더구나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는 믿을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너를 이방인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은 이 말에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자라고 했고 옷을 벗어 던지며 흙먼지를 날리고 난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을 하셨다라는 거에 뭐 이렇게 흥분할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해보다 빛나는 빛을 받고 그 속에서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니 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바울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바울을 불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같은 존재로 무시했고요. 지옥불에 땔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로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인들을 자신들과 똑같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요. 너희 후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너희들만의 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이라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이 율법이 없으니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신다,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교만함의 극치입니다. 마치 이건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비유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소강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게 결론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끝은 이 첫째 아들의 행동에 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에 첫째 아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시더니 이 집 나간 재산 다 날려먹은 이 아들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게 말이 되냐라고 아버지한테 따지고 있는 첫째 아들의 행동이 결론이에요.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아버지와 같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같이 좋아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이 형처럼 화가 속에서 나시겠습니까? 1번, 나는 아버지와 같이 좋아할 수 있다. 2번, 나는 형처럼 속에서 화가 날 것 같다.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저와 똑같이 2번이시겠네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성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고요, 첫째 아들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따질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의 바탕에 깔려있는 근거가 뭘까요? 나는 그만큼 받을 만하다, 나는 그만큼 의롭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옳고 아버지는 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주장하는 그 재산이 원래 누구 것입니까? 아니, 첫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둘째를 향한 그 사랑과 다른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첫째처럼 아버지의 사랑보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선을 긋고, 하나님 이건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은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런 인간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갈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인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볼 때에 나보다 못해 보이고 나보다 덜 도덕적이고 나보다 하나님을 덜 믿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말에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자 천부장은 급히 군사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천부장은 바울이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기회를 준 거였는데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난리가 나자 당황했을 겁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을 했으니 천부장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바울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흥분하고 난리가 나는 것을 보니까 천부장은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바울을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때리기 좋게 이제 가죽줄로 바울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은 채찍이 가해지기 직전에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정하기 전에는 결박할 수 없고요, 형벌을 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걸 어기면 형을 집행한 사람이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지방법이 있고 로마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자신의 죄에 대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들은 백부장은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렸고 이것 때문에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반전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면 사도 바울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걸 매 맞기 전까지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매를 맞기 직전에 돼서야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한 것일까요? 처음부터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다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바울이 이제서야 왜 밝혔을까요? 생각 안 해보신 눈치이십니다. 더 이상한 건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지자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옷에 찢어지고 매를 너무 많이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바울은 자신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데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를 다 맞고 감옥에 갇힐 뿐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바울이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사용하는 건 바울에게 정당한 권리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피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렵게 갑니다. 아니,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히지 않았던 바울이 왜 지금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에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권리가 나오고 권리가 나와요.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다고 그래요. 참는다고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로지 복음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범사에 참았다라는 겁니다. 늘 참고 견뎠다라고 해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요즘은 세상에 자기 권리를 쓰지 않고 그냥 참고 당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성공하려면 자기 거 손에 안 보고 약삭빠르게 움직여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권리를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요.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참지 않고 말하고요. 내가 손해보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걸 생각해서 잘 행동해야 잘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봐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방해될까 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까지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옳은 삶의 모습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울이 했던 것처럼 모든 일에 다 손해보고 사십시오. 손해보고 사는 게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가졌던 그 바울의 이 목적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막힘이 된다면 바울은 스스로 뭐가 되겠다고요? 바보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바울은 바보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참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죄냐?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자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혔던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마지막 길을 가는 그 일에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라고 하니, 천부장이 하는 말이 나는 돈을 주고 이 시민권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나면서부터 얻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천부장은 이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거나 로마에 기여를 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귀족에게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이 되기 위해 돈을 주고 양반을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다고요? 돈을 주고 샀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니까 차이가 큰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이유도 알지 못하고 사슬을 채우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했으니까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법에 따라 오히려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천부장은 바울이 묶인 것을 풀어주고 이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야기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바울의 전하는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도 이 일이 종교적인 문제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런 지도자들을 불러서 바울과 대면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생각엔 바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면 종교적인 문제니 이게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죄도 없이 잡아둘 수 없고 그렇다고 이 유대인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바울을 유대인의 이 종교법 안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됐을까요? 문제는 천부장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의 요청으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그의 마지막 여정이 이제 23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울이 보이고 있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그러니 나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나를 묶고 있는 이거 빨리 풀어달라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황제 앞으로 보내달라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의 재판에 대해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사도행전 26장 32절입니다.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하는 말이에요.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베스도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나 로마로 보내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 바울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 바울이 하려고 했던 건 뭘까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 로마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3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인정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처음에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바울이 로마까지 갈 거야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냥 아시아에 있는 곳,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까운 아시아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돌아보는 것 정도로만 전도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셔서 어디까지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스페인까지 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게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고 마지막에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로마까지 가십니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로마로 바울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바울의 처음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사람들은 너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 당할 거니까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는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는가 하는 선택의 결정이 우리 앞에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천부장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음에도 유대 총독 앞에 서서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빠져나올 수 있음에도 바울은 스스로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로 가겠다. 왜요? 그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편리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를 위해 얼마든지 참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 수 있지만 얼마든지 주를 위해 참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 얼마든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해와 포용입니다. 나만 옳고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강해져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옳고 그른 거는 잘 결정하는데 이해하고 포용하는 건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구원의 문제에도 연결되어서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신앙이 오래될수록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시선이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사용해서 나의 편안함을 쫓아가기보다 주를 위해 때로는 나의 권리를 참고 때로는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내 계획과 달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그 뜻에 내 삶을 맡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길을 가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내 권리를 참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참는 것, 사용할 수 있지만 참고 주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께서 바라보실 때에 귀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